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은혜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지난 6월 12일 날 출발해서 27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일 그리운 게 하여튼 우리 교회고 성도님들이고 또 음식도 우리 교회밥이 제일 그립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냥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또 한국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케냐에 갔을 때는 이제 여기서 제가 출발하면서도 시간이 약 30시간 걸려서 갔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23시간, 물론 그 가운데 두바이에서 경유하면서 5시간 있었지만 그래서 23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 또 6시간 동안 그 바링고라는 걸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시간 5시간 가는데 6시간은 안 좋은 길로 그 중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쿵쿵쿵쿵 하거든요. 한 30시간을 걸려가지고 이제 바링고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월드 베스트 브랜드 협력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ICT 센터 컴퓨터 제공한 곳에 그것도 보고 또 그곳에 지역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커피 심게 하고 또 커피를 걷어서 그걸 이제 가공하는 공장도 거기 있거든요. 월드베스트 브랜드에서 그거 공장도 견학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또 했는데 그동안 월드베스트 브랜드에서 그 바링고 지역과 케냐 지역을 열심히 섬기고해서 제가 이런 걸 받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안 보이겠지만 이게 명예 시민권이에요. 케냐 정부에서부터 너무 감사하다고 명예 시민권을 우리 간 단원들을 다 줬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월드베스트 브랜드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예 시민권을 다 받았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케냐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탄자니아에 와서 탄자니아에서 이제 유스 컨퍼런스 청소년들 이렇게 또 집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또 주일을 2번 비웠잖아요. 현지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때 이렇게 각 교회 지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같이 섬겼는데 제가 그 복호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이따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복호교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제가 건반을 치면서 한국 노래도 좀 하고 또 그건 노래 들고 했는데 키보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뭐 처음엔 시작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치면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그 키보드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1년 동안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옆에 그 루터란 교회에서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막 버리는 것 같은 거 그걸 이제 1년 동안 모은 용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좋은 거 살려면 얼마쯤 하냐 했더니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30만 원 좀 더겠죠. 1,000불이면 좋은 걸 이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사람들한테 제가 이 건반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 이따가 영상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끝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와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영경 목사님이 건반 바꿔주겠답니다. 사준답니다 했더니 나는 무슨 월드컵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성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평생 해도 그런 줄 못할 거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신 또 제가 또 가져간 돈 다 털어가지고 그냥 바꿔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선물 못 사왔어요. 아무튼요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네, 보겠습니다. 네, 볼륨을 좀 더 올려줄래? 여기 커피 공장이에요. 공장 방문해가지고 바링고 커피 공장 방문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바링고라는 지역이 월드베스트 브랜드에 후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로 바뀌었어요. 학교, 주지사.
그 저녁 때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최재원 사모님 건강 세미나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이제 질문 한 200명 정도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신앙 영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케냐 마사이 거기서 제가 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탄자니아입니다, 여기는. 탄자니아에서 이제 교회, 지역교회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저게 유스 컨퍼런스 이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동네에 땅밟기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막 부서별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악보도 없어요. 그냥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때. 여긴 본부교회예요. 큰 교회군요, 대도시. 다레스살람이라고 탄자니아 수도 같은 데.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다레스살람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산테. 제가 저기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은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칼 이걸 받은 겁니다. 이거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사이 그 목사님이 준 거예요. 이게 바다를 잡는 방법이랍니다. 탄자니아 전역에 있는 약 300명의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선물을 받으면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받더라고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뭐든지 받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가정 신방을 한 겁니다. 각 가정 신방해서 이제 그 지역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탄자니아에서도 최재원 사모가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Sasa damu, kiwango cha damu kinapopungua. 네, 영어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하여튼 예배만 했다면 전부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메신저스라고 거기 이제 전문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그 교회 분들이 특성으로 하는 겁니다. 시춤춥니다. 나와서. 우리 교회도 그냥 찬양 시간에 좀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면 좀 좋겠어요. 집회 때 이제
청소년들 안수해주고 함께 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그 다레스살렘에 있는 교회, 음사산의 교회는 본부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교회는 강사거든요. 지역교회 가서 이제 주일 예배 섬기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교회들마다 에어컨 없어요. 다 그냥 벽 뚫어놓고 그냥 바람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저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 그 건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국말로 부르고 또 영어로도 부르고 스와힐리어로도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반 사주겠다 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그냥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차차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아프리카에 있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축복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셉이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눈 것 이제 애굽으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면서 이제 고난의 그런 시작을 제가 말씀드려서 설교를 마쳤어요. 자, 오늘은 그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돈 주고 샀어요. 종으로.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두 번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보디발이 보는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주관적인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왕자병, 공주병에 다 빠질 수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좀 괜찮다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야, 난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그분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건 달라요. 또 크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으로 있으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겪었어요.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훌륭하다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힘 있고 뭐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디발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시위 대장으로서 막 할 말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은 더 했겠잖아요. 막 눈치 보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온, 그래서 자기도 남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라는 그 소년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달라요. 종으로 있지만 노예로 있지만 전혀 비굴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또 눈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뭘 시켜도 그 시키는 일을 보니까 그냥 뭐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떤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일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다. 그리고 저 아이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아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부터 정말 이런 칭찬의 이야기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항상 이건 연습입니다. 여기는 연습 게임이에요. 정말 우리의 본 게임은 어디예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실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수가 아무리 연습 게임 때 연습할 때 홈런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 게임 실전에 가가지고 홈런을 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찬양 잘하고 이건 연습이에요.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예배예요.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보디발이. 이거는요 어지간히 해서는 이 보디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주어질 때 핵심을 뚫어요. 그래서 이게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일도 쉽게 처리해요. 반면에 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단한 일도 그냥 복잡하게 어렵게 막 난리를 치면서 일을 하잖아요. 요셉은 바로 이처럼 그냥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말도 안 통하는 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녔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입출입하는 그 절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맥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써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당신 어디서 살 거예요? 물어보면 도통 모르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서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빠르게 적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나갔어요. 근데 이것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뭐 잘하고 똑똑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는 야 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 무언가 범상치 못하는 어떤 그 아우라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다 하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이 성경 오늘 본 말씀은 쉬운 말씀인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요셉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줬다는데 그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죽게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가정 총무에 맞는 그런 걸맞는 일을 시켰어요. 정말 허드렛 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가 그 일을 하였을 때 점점점 그가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제 요즘 직장이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또 취업해서도 쉽게 직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요, 어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거 갖춘 사람들이 어렵게 직장 들어가가지고 쉽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나를 뭘로 보고 이걸 시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뭘로 보긴 뭘로 봐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나 됩니까? 스티브 잡스나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날 이런 걸 시킨가?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안 맞아. 아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쉬게 한다 그랬으면은 그래 일 관두고 그냥 푹 쉬어라가 아니라 멍에를 메래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라는 겁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제 200결이 나오잖아요. 결이라는 것은 쌍이거든요. 두 마리 쌍 이게 멍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멍에를 메는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내가 함께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쉼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직장생활에 주님과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나갈 때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말씀 들을 때 굿, 찬양도 굿, 다 굿, 은혜도 굿 했는데 갈 때는 굿바이. 예수님을 여기다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들어와서는 주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리 쳐박고 넘어지고 다시 또 왔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때 와서 주님 잘 계셨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주님 렛츠고 같이 갑시다. 세상에 같이 나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지러 갔잖아요. 주님과 같이 출근하고 주님과 같이 직장생활하고 주님과 같이 가정에 가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랬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일을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 할지라도 어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크든 작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록펠러와 함께 미국 최고의 거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이제 별명이 강철왕이라 그랬어요. 철강상으로 크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이제 말년에 그가 이제 경영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될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카네기 주위에는 많은 중역들이 있었고 많은 인류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도 있었고 공학 박사, 경영학 박사도 많이 있었어요. 마침내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가 지명한 사람은 그 회사의 일용직 잡부 출신으로 찰스 쉬브라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그 회사에 취업해서 처음에 이제 일용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랬다가 근데 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일을 시켰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 다 끝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괜히 있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찰스 쉬브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그래서 카네기가 찰스 쉬브를 카네기도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찰스 쉬브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 아이를 우리 비서실로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찰스 쉬브는요 카네기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카네기가 물러나면서 찰스 쉬브에게 자기의 다음 경영권을 맡겨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찰스 쉬브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찰스 쉬브의 그동안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든지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에게 다 준다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찰스 쉬브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카네기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크고 작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사람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보고 있다가 언젠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잠깐 한순간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정말 보디발이 그를 신뢰했던 것만큼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안의 총무로 삼으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나오죠? 그렇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 찰스 쉬브가 아마 카네기의 지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왜 그랬어요 하고 막 할 정도로 마찬가지로 요셉이 총무로 지명받았을 때 이 보디발의 집안도 여러분 시위 대장 정도 집안쯤 되면요 많은 종들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히브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30살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약관이잖아. 20대 30대 아닙니까? 그 나이 때 또 그 30대가 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감옥에도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렸을 때인데 그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러나 보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총무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어디 있든지 그가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 있으니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나중에 보겠지만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요셉이 정말 그 가정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고 형들을 생각하면서 뭐 일을 갈면서 말이야 이렇게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물론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 높이 세운 것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일대가 다 축복을 받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된 것도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더 큰 파이널 목적은 그 꿈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였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총무가 되면서 그를 다시 또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만큼 좋은 학교가 없단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지만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거기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한다면 고대 사회 최고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수학과 과학과 기하학과 건축학과 재정과 행정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그 대제국 애굽이라는 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이미 거기서 다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종으로 팔려왔다고 노예라고 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거기가 최고의 학교라는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좌천될 수도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